고등학교 때 그 독일어 수업이 있었습니다. 독일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뭐 제가 독일어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가까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일어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선생님이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고 선생님도 이렇게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늘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것도 좋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괜찮게 생각하는데 딱 한 가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왜 기독교는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그러냐. 나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굉장히 반듯하신 분이시고 뭐 보통 그렇지만 이렇게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고 또 착하신 분이신데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 넘어올 때 그 얘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또 유앙겔리온, 참 좋은 소식,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기 전에 복음은 나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는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의사가 MRI나 엑스레이를 찍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환자에게 당신의 건강 상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곧 당신은 사실은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의사의 진단서 같기도 합니다. 다른 얘기로 한다고 하면 마치 법정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을 향해서 검사가 당신의 죄는 이와 같소라고 하면서 공소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쫙 판사에게 펼쳐가면서 마치 이와 같은 당신의 상태는 사형에 해당합니다라고 선고하고 있는 얘기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중심이 예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부활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인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펼쳐지는 18절부터가 방금 얘기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진노라고 하는 말이 잘 모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분노에 차 있는 그런 감정과도 같은 상태를 우리가 진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로마서는 대충 이렇게 전개됩니다. 즉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마치 벌거 벗기는 그런 작업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너무 더럽고 너무 형편없고 도저히 빨래해서 다시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옷이 아니라 버려야 될 정도의 그런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말씀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이 로마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멋진 하나님의 옷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덮여 있는 의의 옷이다.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옷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얘기입니다. 3장 중간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후반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당신이 이제 좋은 옷을 갈아입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당신을 더럽게 하는 세상의 오물과 죄와 그 사망이 당신한테는 더 이상 좌지우지 못합니다. 왜?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당신은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당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물처럼 당신의 인생과 삶을 이 땅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가 앞으로 펼쳐질 전반적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기분 좋은 얘기가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해야지 목사도 좀 편안한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우리의 진단 없이 우리에게 되어져 있는 멋진 약과 처방은 아무 의미 없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그리고 많은 인류의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처지에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 앞에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혹은 또 별 좀 뒤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인간에 대하여서 거기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첫째 요소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 때문인데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가장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은 느낍니다. 조그만 먼지가 묻어도 어떻습니까? 그냥 두시나요? 아니죠. 눈에 금방 띕니다. 깨끗하게 막 세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들, 어르신들 예비군 복장 입으시고 우리 군대 훈련 받으러 가신 분들은 아무 데나 앉아도 그냥 툭툭 털고 그냥 가는 거지 그걸 뭐 시시각각으로 세탁을 한다? 그러므로 없습니다. 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습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타났다. 현재도 내일도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진노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마음이시구나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왜 진노하시는 거야? 거룩하셔서 또한 동시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진노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 분노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잘 몰라도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읽어보면. 그렇죠? 시시각각으로 광야를 갈 때도 그렇고, 그렇죠? 막 분노, 하나님 화 나셔가지고 금송아지 만들면 막 다 그냥 쳐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알과 세라상 할 때 막 하고. 그 시대에서는 바벨론이니 아수르니 다른 잠깐 심판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은 잠깐이에요. 왜 진노하시는가?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분노하세요. 왜? 아끼시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상처 입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절대 화를 안 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화낸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 아들한테는 제가 좀 화를 냅니다. 저희 반성 많이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만은 물론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특별한 관계에 사랑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데 혹은 어떤 허물이 보이는데 I don't care.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모님 계시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있으니 화를 내시나?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인간이고요. 그 인간이 한 명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죄 아래 있을 때 진노하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진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오늘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 같지 않은데? 엄마, 아빠는 그냥 즉각 화를 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시고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왜 당장 안 죽이는 거야? 왜 당장 심판 안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옛날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셨잖아. 노아 시대와 같이 그냥 물 홍수를 한번 하셨잖아. 왜 안 하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노가 있긴 있지만 지금은 좀 없나 보다. 아니면 우리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있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신데 그 진노하심 속에는 첫 번째, 내버려 두신다. 여기 오늘 성경에 말했죠.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의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간섭 안 하시는 것처럼. 예. 그게 진노예요. 너무 화나면 어떻습니까? 말 여러 번 했는데 안 됐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내버려 두는 게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안 들으니까 두는 거야. 예. 지가 고생을 하든지, 지가 손해를 보든지, 지가 다쳐보든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일이 할 수가 없으니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give over,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거야. 내 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딴 사람 손 붙잡으면 그래 그냥 가봐. 남의 손에 넘겨주는 거야. 예. 자기 엄마가 얼마나 그냥 따뜻하게 음식을 잘 해주고 정성껏 해주는데 자꾸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래 거기 가서 뭐 어떤 대우 받는지 네가 해봐라. 예. 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바알이 좋다, 아세라가 좋다, 다른 신들이 좋다 하고 가니까 그래? 가봐. 예. 잘 대해줍니까? 압제하고 학대하고 나중에 어찌해야 될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라고 성경에 주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둔. 예. 하나님께서 왜 예수도 안 믿고 막 그냥 지 멋대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 왜 뭘 어떻게 안 하나? 하나님은 뭐 아무 힘이 없는 건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걸 하나님 지금 그냥 두고 계신 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섭해가지고 데려오고 세워주고 있는 것이 안 돼. 받아들이지를 않아. 하나님 진노하시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장에 그 진노를 쌓아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분노를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진노하는 걸 네가 쌓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 장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쌓고 있는 것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하는 뭡니까? 댐도 임계점이 있어요. 넘어가면 터집니다. 그게 쌓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진노가 하나님 앞에서 쌓아지고 있습니다. 그 개인한테 그 삶에 쌓아지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두고 보자예요. 난 두고 본다.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고한다. 로마서 13에 보면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자백한다. 우리가 행한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자신이 뭘 쌓고 있는지를 인간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인자하게 너에 대해서 카인드니스 정말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페이션트하고 계신 건데 그게 하나님 없잖아 라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옛날에도 붙었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심판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너를 향해 인자함으로 있는 것을 내가 멸시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인자하게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우리를 봐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혹은 내가 죄의 일들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별일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으시는구나, 기다리시는구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알아야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이 우리 믿는 자에게도 되는 것이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그런데 왜 진노하십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우리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라고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두 번째는 모든 불의에 대하여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한 것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 불의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본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신 거예요? 했을 때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자, 모든 경건치 않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든 경건하지 않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굉장히 익숙하죠. 폭넓습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많이 경건하지 않는데, 그죠? 기도, 말씀. 여기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 모든 경건치 않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않음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G-O-D, God, lessness.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음. 직역을 하면 그런 거죠. 모든 경건치 않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글로리파이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땡큐하고 감사하지도 않아. 알기는 아는데. 세 번째, 나아가서 뭘 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혹은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모든 경건치 않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그 얘기로 세 가지로 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 그 말씀이죠. 오늘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 계시지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야, 너 하나님 봤어?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질문도 우리가 또 받을 때도 있고, 야, 다 그런 거지 하고, 또 아주 지식을 갖고 많이 배우신 분들 중에도 그거는 사람이 자기가 약해서 만들어낸 허구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경건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여기 계시다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살아 계셔서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라고 내 삶에 실제하신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회에 많이 오셨느냐, 뭐 얼마나 그분이 헌걸 많이 하시느냐, 이런 외적인 거는 하나의 우리가 보는 수준이지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다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배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지는 본능적인 직관적으로 알게 해줬다. 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비록 타락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랜드 캐년에 쫙 가시면 그 놀라운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로키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야, 대단하다 라고 아름다운 호수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도 갖고요. 우리 뭐 자녀들과 캠핑을 가서 몽트랑블랑에 그 한밤중에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없는 그 하늘에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가 있는 것들을 쳐다보면서 그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경외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왜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심겨두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알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몰랐어, 나 보지 못했어 라고 그래서 핑계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기에 이야기죠.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시편 4절에 무섭게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누가 악인인가? 뭔가 행동을 나쁜 짓을 해서 이런 차원에서의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는 모든 생각과 사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여기 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세상을 다 만든 분인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비수를 꽂는 분노를 일으키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알지만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인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기와 생명과 모든 인생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없어. 참,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얘기하지만 정말 정성껏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줬을 때 바라는 게 뭡니까? 뭐 100불짜리를 내가지고 이거 서비스 잘했어요 엄마, 이걸 바라는 부모가 있나요? 아니죠. 엄마 너무 맛있어, 땡큐, 감사해, 정말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은 그냥 자연으로 우연히 와서 우연히 온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모든 것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지 하면서 나 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서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시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야고보서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장에 보면 내가 장사하는데 야, 내년에도 내가 이거 장사해야지, 내가 이익 봐야지. 누구 빼고? 하나님 빼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하겠다는데 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없어질 생명이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이 네가 주인인 것처럼 그러느냐.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 인간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하시는 회복의 자리예요.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마지막 키포인트가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죠. 22절, 23절에 바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걸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예배의 섬김이 새와 짐승과 다른 우상의 것으로 다른 것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 안 믿는데, 나는 뭐 다른 거 숭배하지 않는데,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 다른 것들을 자기 아이돌 삼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교회에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그 시대의 신화의 시대입니까? 하나님 말고 5만 가지 다른 그런 신화의 그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거, 짐승, 황소신, 뭐 다른 것들을 하나님 대용품으로 섬기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픈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경건치 않음이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아이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는 인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 진노하고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이다. 그렇지. 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우상에 대하여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불상을 섬기는 사람이니 뭐 어떤 형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쉽게 올려놓는 유혹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내가 만든 신에 그래서 그런 우상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비록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일지라도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자녀나 또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 곧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살아갑니다.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 왜? 내 삶의 의미를 거기다 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너의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의미는 나에게 있고 나의 영광이 너 안에 있는데 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원하는 것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엉뚱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열 몇 살 됐을 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존재 같은 이삭, 상속자를 그렇게 귀하게 얻었는데 차라리 내 목숨을 바치지 이삭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정도, 그게 부모지 이런 생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 없는 아브라함 얘기만 나오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죠. 정말 잔인해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우상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얻었던 이삭이 그의 우상이 아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뭔가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순서에 다른 것들을 내가 두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가고 있는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들에게 잠시의 기쁨을 주고 안락을 주고 풍요를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상 삼는 것들을 삼으면 삼을수록 그 특징은 우리를 노예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안에서 묶어버립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의 유익함과 여러 풍족함을 누리지만 돈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자녀가 귀하지만 자녀에게 쩔쩔매는 자녀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복음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비할 뿐으로 섬기면서 인생에서 다른 것들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자유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자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의도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묵상합니다. 다른 것들에 종되어 사는 삶. 자신은 종이 아니고 자신은 것들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들 다 지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주님이 계시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형제와 이웃과 우리 몬트리올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용납하심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자리에 다시 나와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시고 정말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나는 평생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리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이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매일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깊고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릴 길 없지만 주님의 깊고 깊은 진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절한 아픔이 하나님 계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리에 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아프시며 고통하시며 상처받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나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두게 하시고 가장 삶의 의미에 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고 아직 그렇게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의 전령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계획하심이 계셔서 한국에 또 교환학생으로 떠나는 사랑하는 아들 우리 정찬희 청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늘 주의 손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보낼 수 있도록 그 모든 헤어짐의 시간을 지켜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사랑과 축복으로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비려 자신 몸된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